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예, 여러분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셨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 다시 보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저녁 6월절 저녁이죠.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all things라고 하는 영어적 개념, 그 다음에 또 한글로는 모든 것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겼는데 모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예, 모든 것이 뭐냐면은 판타예요. 헬라어로 원형은 파스. 그래서 여러분 복수로서 판타. 예, 그러면 이 판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한글로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래서 우리 주님 손에 이 판타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판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수년 동안 이 판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 늘 많이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여러분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그러면은 만물, 판타. 그러면 만물 안 하고 모든 것 해도 되죠. 한글 번역이 모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은 호로고스, 말씀으로 등장하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호로고스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호로고스가 이 모든 것,
한글로는 만물이라고 했고 모든 것이라고 했던, 그러나 헬라어로는 판타라고 하는 이것을 호로고스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로고스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빛으로 나타납니다. 자, 호로고스, 그는 말씀이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판타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아마 이제는 판타의 결론, 모든 것의 결론을 성경 어디로 가야 결론이 딱 나는 것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응?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먼저 가보십시다. 판타, 만물, 모든 것 무엇인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6절에 갔더니 만물이 뭡니까, 여러분? 만물, 판타예요. 한글로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 놓았던 이 단어의 만물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만물이 뭡니까? 다른 단어로 우리 사람들. 자, 판타는 여러분 다른 단어로 하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냥 영어에서 all things, 한글로는 모든 것, 만물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 다른 단어 세상이라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세상 이꼬르 만물 모든 것. 자, 한글로는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 헬라어로 코스모스였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디에서 가장 설명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도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 여기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모두 다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그 판타는요 헬라어로 만물이라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모든 것, 만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판타도 여러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 그래서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단어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비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두움이 있었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두움 사탄에게 속한 사람, 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판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람들인데 또 두 종류로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두움. 이해가 되셨습니까? 헬라어 단어를 다르게 썼을 뿐 내용은 같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갑니다. 3절. 만물이 그로 판타가 판타가 한글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그래서 만물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람들인데 한 종류는 빛으로 나타날 사람들, 한 종류는 어두움으로 갈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편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1장 36절 갑니다. 이는 만물 판타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한글 개념에 한글로만 생각했을 때 만물, 삼라만상 했을 때 만물상의 철물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온갖 것들 다 쏟아간 버리는 것들 다 주워 모아놓고 다시 또 재생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해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 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호로고스가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을.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갑니다. 한글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타가 교회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형제, 거룩하게 된 자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로 여러분 결론 내리십시오. 만물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판타가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판타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판타보다 먼저 계시고 판타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타가 어디 안에 서 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속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판타 만물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판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럼 여기는 판타가 또 조금 확대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에서 나오는 것들, 하늘에서 나오는 것들, 크게 나누면 땅은 항상 바다와 같이 가거든요.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하늘에서 나오는 것들,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물, 한글로 만물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산하기를 온 바다에 갔더니 뭐가 있고 바다에 갔더니 토시 있고 파래가 있고 미역이 있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그림자 쪽으로. 땅에는요 무, 배추, 상추 막 해갖고 또 삼남만물 이렇게 가버린단 말. 그럼 성경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에 비유적으로 아주 비유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밀, 보리. 그러면은 제일 쉽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밀과 보리가 뭐였었어요, 여러분? 알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은 밀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그 그림자들입니다. 제가 말씀했던 땅에서 나오는 무, 배추, 상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새 땅으로 바뀌는 걸 말하고, 하늘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해, 달, 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림자인 해, 달, 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양이다, 달이다, 너희는 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판타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 땅은 바다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판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골로새서 1장에 에베소서 1장 갑시다. 에베소서 1장. 예,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한절 헬라어로 다, 한글로 다 저 판타예요. 예, 가보세요. 원어로. 자, 타, 판타, 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런데 한글로 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통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통일을 말합니까? 여기 헬라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 단어 쳐보세요. 아나케팔라오마이. 총계, 합계.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하늘에서 나오는 것과 땅에서 나오는 새 것이 되어진 것들의 총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러분 판타입니다. 그러면은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었죠. 계시록 20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주고 해서 불못, 2차 심판,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들도 말로는 만물이라 하고 판타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 한글로 다시 갑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판타, 만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손에 다 맡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주님의 손에, 지옥에 갈 사람도 주님의 손에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5장에 가서 보시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 나와요. 손, 특히 오른손. 그래서 손에 하는 일이 뭔지를 좀 보십시다. 시편 20편 6절.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겼다. 어떻게 하는 게 맡긴 건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자, 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손의 개념이 다 열리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겼다. 구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일부 손 안수하시는 분들 손으로만 안수했더니 감기가 떨어져 낫고 병 낫고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에 판타들을 맡겼다. 그래서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것인데 누구는 천국에, 우리 주님에 의해서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마태복음 3장 12절 갑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 예언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소서. 이건 밭에서 나오는 거죠. 에?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드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판타를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야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과 영생이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예수를 정말로 영접했는가를 계속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가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고 내게 아직 안 오셨다면 그는 영생도 없으며 구원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이때 영생을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와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구원과 영생이 내 것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묻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갑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이것도 판타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만물, 만유, 모든 것 다 판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들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너무나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아주 힘이 들 정도로 사건과 사고와 그 다음에 참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북한에서 또 전쟁 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외국에서 전 세계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그러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맡겨 있다? 주님의 손에 맡긴 자이며 아버지 손에 맡겨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확신해야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들이 요동하는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7절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판타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안 가셔도 되지. 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주님을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사탄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열로 따져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더 무서워해? 보이는 사람 문제. 사단을 보이는 사단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단을 부려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 사단 마귀 너 좀 물러거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우리가 가진 구원, 영생
이것이 발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말씀이 열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요, 기도하는데 막 으스스하고 막 무섭고 막 그러면은 사단을 물러거라 아니면 예수피 하면서 여러분 많이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얘기해도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기에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야 좀 비켜 저리 가 있거라 부르면 다시 와 이 정도 우리가 권세가 있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 밑에 있다? 하나님 아들 밑에. 하나님 아들들 밑에서 부려먹는 종이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성장을 못하죠? 예? 사단은 무엇을 관장하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육신을 관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멀리 떨어져야만이 높이 올라가야만이 사단도 보이고 사단이 하는 일도 보이고 우리가 사단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와서 같이 짝짝꿍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밟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밟으려고 한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데 있어서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사탄도 보내고 개 같은 것들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판타 아들들로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과 한 몸, 주님과 하나 돼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만이 사탄 마귀보다는 멀리 높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1절도 좀 보십시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 이 손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이제 13장 4절 갑니다. 3절 다시 열고, 예. 자, 모든 것, 아버지께서 모든 것, 판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 새끼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신 것과, 그럼 하나는 알곡들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 통과해야만이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요. 사탄 마귀에게 속했던 가룟 유다가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나가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세상에서 출세를 했거나 연말에 유명한 상을 받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맏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고 나는 예수 이름 빌려다가
만사형통하고 나는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교에서도 가서 보시면요, 불교의 사람들, 그 스님들 중에서도 아니면 전 세계에서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면서 자신이 또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삼보일배가 있습니다. 삼보일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보일배? 그래서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삼보 간 거죠. 그리고 뭐 해? 일배 절한. 일배,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는 거. 이것을 많은 수행하는 자들이, 도를 닦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숙연한 마음은 듭니다. 숙연한 마음은 드는데 그들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인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가장 인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냐 하면은요, 너도 십자가를 져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십자가를 나 혼자 십자가 지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요 삼보일배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고 있죠. 오행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만약에 하고 있다면 막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 하고 저는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행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행복, 인류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명예, 인류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가지고 뭐 그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위엄 있는 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토와 같이 내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가감하게 내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인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자랑이나 육신의 욕심, 정욕을 위한 욕심, 그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들을 다 맡기셨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옥에 들어가는 쭉정이들은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내 예수 영접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희들은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내게 오셔야 된단 말이야. 내게. 얘야,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럼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미 들어와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창출내민신 줄줄줄 잘잘잘 뭐 잘하라 갖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확정시켜주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4절 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발을 씻는 이 행위는 왜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 왜 제자들의 우리 주님의 발을 씻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씻는다. 이 개념이 빨리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5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5절 원어로 갑니다. 예, 씻기기를 시작하여. 여기에는 n이 있고요. 씻기기를 수건으로 씻기시고 시작하여.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아르코마이. 아르코인데 원어 성경인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시작하다인데 다른 서신서에 가면 아르코로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아르코 5절 맞죠?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처음이 되다도 있고 정치적 계급이나 세력에서 지배하다가 있고요. 우두머리가 되다도 있는데 인도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인도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쵸?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했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준다? 너희도 인도자들이 되어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어디로 가서 보시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3장에 몇 절에 가서 보시느냐면은 좀 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12절부터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도자들, 다스리는 자들 이 내용이 나의 주인 양반 주님 하는 뜻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선생. 그래서 여러분의 발은 주님이 씻어주셨습니까? 발을 씻긴다고 하는 사건은 너도 인도자가 되어야 하며 선생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했더니 오늘날 그림자만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그림자라도 대야에다가 물 떠가와서, 예? 그래서 그 현명한 여자라고 하나요? 현숙한 아내 하면은 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발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수건을 깨끗하게 빨아서 햇볕에 바싹 말려다가 또 촉촉
깊이 물을 적셔갖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잠깐 넣어놨다가 꺼내와서 남편이 퇴근하고 헉헉 하면은 확 이렇게 안겨주고 그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죠. 아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맞벌이로. 요새 시대가 요새 시대가 바뀌어갖고 안 합니까 여러분? 외벌이 때 하는 거지. 제가 시대 뒤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남편 발도 씻겨줘 봤었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지고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의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두르는 그거 다 해봤는데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그 성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자가 되어라? 인도자, 주인이나 선생, 인도자가 되어서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하라고. 나 예수처럼 너희도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여러분 발을 씻겨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요. 다른 공간복음, 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6월절 행사입니다. 근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잘 이해하기 쉽게 최후의 만찬. 자, 유럽의 누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잘 그렸습니까? 식탁에 12제자와 예수님이 앉아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있잖아요. 누구지? 미켈란젤로입니까? 네, 맞아. 아니면 다른 뭐 화가입니까? 어쨌든 그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요 공간복음에서는 양고기하고 떡과 포도주잖아요. 떡과 포도주. 포도주를 떡을 떼어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포도주는 내 피다.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공간복음은 그걸 설명했고 요한복음에 왔더니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으로 6월절 행사에 마무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종말복음에 넣는 거예요. 바울 서신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살과 주님의 살과 피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탕을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6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가보십시다. 자, 그러면 왜 발을 씻기느냐? 선생이 되어라 하고 제자들이 이제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저 위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내용을 잘 몰라. 이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올라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한 절만 더 올라갑시다. 예, 자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리. 자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기는 사건을 이제 너는 지금은 네가 뭐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대야에다가 물 떠와서 발 씻기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사건은 제자가 되는 것이며 선생이 너희도 선생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준 내용을 이때 베드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는 안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럼 베드로는 언제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을 성취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가다락 오순절 사건이. 그렇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하나 된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가야 베드로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때 가야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다른 말로 인도자가 되는 것이며 인도하고 다스리는데 이것은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섬기는 일. 예? 신약에서는 절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로마서로 먼저 빨리 갔다 오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예, 로마서 10장 11절 가보십시다. 자, 잠깐만요. 제가 찾을게요. 잠깐만요.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걸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오셔서 복음 증거를 먼저 하셨던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근데 그 제자들 당시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가야 해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 너희도 인도자와 섬기는 자가 이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우리도 너시 오나 이 복음 전파하라 하려면 나는 뭐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까?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깨끗한 발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씻는다 하는 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씻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씻느냐? 말씀. 그래서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죠. 씻는 물이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자, 구약에 먼저 갔다 옵시다. 구약에 역대하 4장 4절 대하 4장 4절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와 식양으로 예, 그래서요 시간 가니까 이렇게 하고 저 6절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예, 쭉 하고 7절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와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상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내용이 복잡하죠. 6절 우리가 6절을 읽었습니까 좀 전에? 예.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물 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예.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깨끗하게 씻느냐 하면은요.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 그래서 이 바다를 녹그릇으로 만드는데 무엇이 받치고 있느냐 하면은요 12소가 받치고 있어요. 12소가.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것이 뭐 주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디서 씻는다? 바다에서 씻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씻어야 정결하게 씻는 것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한 깨끗하게 번 하사 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요, 이 바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말씀. 바다는 물입니다. 물이죠. 예? 그 다음에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타 그레마입니다. 그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 자,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영과 생명이고 하나는 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죠. 에? 신약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구약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서 우리는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돼? 바다에. 요 높바다. 바다.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12소가 바치고 있는 큰 그릇인데 거기에는 물을 항상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거기를 보고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물로 씻어서 영과 생명으로 말씀하기에 깨끗하게 된다 할 때 영과 생명은 제가 워낙에 설명을 많이 했더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 그럼 물은 뭘까요? 물. 물도 말씀. 그냥 구약적으로 말하면 요 바다가 가야 된다. 바다. 말씀. 예? 바다라고 하는 이 물이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계시록 17장 15절 갑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자, 요거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보은 바 음녀에 만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자,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이 뭐라고요? 물. 말씀. 물. 사람.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립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펴보니까 내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를 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도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보이십니까?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의심여금도 받고 사람들을 통한 그 훈련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가 또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물로 씻어. 하나는 물로, 하나는 말씀으로 였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씻는 그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이제 가보십시다. 결론이 뭐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초보면 나올 텐데 더 내려갑니다. 자, 9절부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라고요? 나 예수 믿어요. 뭐 교리문답할 때 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정도 시인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전파. 자, 내게 이루어진 복음을 나가서 증거를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만 하려고 해? 예수 나 영접했어. 그 다음에 나 일하면 천국 들어갈 거야. No.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옳은 제사장이 되려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분명토 있어야만 되어지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시 깨끗하였으니 한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자,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 찬송 있죠. 그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셈이 뭐냐면은요. 자, 이거 아닙니다. 네, 한 절만 더 내려가십시다. 내가 일러준 말, 호로고스. 자,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다 깨끗하나 하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 다 들었는데 왜 그는 마귀에게 속했고 그는 도적이라 그랬고 그는 깨끗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시예요. 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시가 사단 새끼였었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씨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호로고스 그 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가 추가된 게 오늘 제가 처음 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물로 씻어. 이 물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가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는 그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 있을 때에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또 물이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여러분? 그랬는데 6절에 갔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여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까?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물로도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물이라고 해갖고 사람들로만 딱 가지 말고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서 물, 성령도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물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유다 지파죠. 유다 물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유다 물이라고 그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또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아름다운 발 한번 읽고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느냐.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고 깨끗하게 하는 사건인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자, 쭉 내려가셔서 우리 아까 읽었던데 자 15절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발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오늘날도 직접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20년 8월 23일에 시작해서요. 22년 10월 9일까지 말씀 증거한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말씀 유튜브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